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한 여름 낮에 시골 마을에 그 어느 집의 집주인이 대청마루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가물가물하면서 잠이 오는데 담을 넘어오는 도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기도 싫고 잠은 오는 데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담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둔다.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도둑이 담을 넘고 마루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속으로 또 뭐라 그러냐면은 물건을 훔쳐가기만 해봐라. 그렇게 이제 속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도둑이 물건 몇 개를 훔쳐가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속으로 또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결국 도둑을 놓치고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겁이 난 건지 아니면 참 게으르지 않습니까? 예, 일어나서 당장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뒤로 미루다가 도둑을 맞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무엇이든지 뒤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꾸 미루는 버릇이 있죠.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뒤로 미루는 습관은 별로 좋지 않지만 가장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뒤로 미룰수록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뒤로 미루고 살면 좀 어떨까요?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일 염려하겠다고 하면 하루하루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는 것을 매일매일 미루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않는다면 내일 가서 또 내일 하면 결국 계속 염려를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다른 일은 해야 할 것은 뒤로 미루면서 염려하는 것은 몇 달치 한꺼번에 하지는 않는지요? 자, 염려하는 거 천천히 해도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아예 몇 년치를 그날에 하루에 한꺼번에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지? 몇 년 후에는 내 자녀가 과연 잘 살 건가? 결혼은 언제 시킬 건가? 이 염려거리가 많이 있죠.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의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뜻은 두 가지로 갈라지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세상을 섬기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한쪽에는 다른 일을 생각하는 거죠. 염려하는 것이죠. 둘로 갈라진 상태, 그것이 메림나오 염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이 있는데 한쪽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로 갈라졌으니 오죽 아프겠어요. 쓰라리고 막 불안하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마음이 둘로 갈라진 것이니 이것이 염려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물로 인해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을 염려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건강을 섬기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명예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염려하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그 상황만큼은 무신론적인 상황입니다. 염려가 닥쳐오면 이 염려가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이 올 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심지어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점치러 다닌대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도 염려거리가 많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고 답답하단 말이죠. 말씀을 봐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뭔가 속 시원히 얘기해 줄 전장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는 복채를 내고 전장의 말을 듣습니다. 부적을 갖고 다닙니다. 크리스천이 말이죠. 놀랄 일 아닙니까? 열왕기하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우리가 염려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염려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세상 다른 수단을 더 의지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더 문제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에 집중된 상태죠. 염려에 빠지면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기 멀리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완전히 속박을 받은 상태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에 더 집중한다면 염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왜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 욕심이 너무 지나칠 때도 염려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시고 자족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비교의식이 느껴져서 남들과 자꾸 경쟁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 사람만큼 쌓아놓고 살 수는 없을까 말이죠. 뭔가 은행에 많이 저축이 돼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명예와 재물로 안심하며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여지없이 닥쳐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짐승들 보면요, 이런 점에서 염려하지 않아요. 이 사자를 보면요, 배고프면 사냥을 해서 먹이를 잡아먹잖아요. 배부르면 만사오케이. 언제 사자가 앞날을 염려해가지고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비축해 놓은 거 봤습니까? 짐승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앞으로의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수단과 방법을 먼저 쓰려고 하면 염려가 여지없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염려가 지독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혈액형에 따라서 그렇다 그래요. 혈액형. AB형이 이 염려가 많은 그런 혈액형이랍니다. 제가 AB형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참 염려를 좀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많았던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가 많으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일을 닥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앞날에 대해서 미리 염려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늘 남을 의식을 합니다. 지나치게 의식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이 제일 건강치 못하다는 거예요. 대인공포증, 대인염려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염려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강박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박증은요, 우리의 염려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체적인 그러한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세로토닌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막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어느 주부가 외출을 하는데 문을 잠가놓고 외출을 하는데 나 다시 집으로 갑니다. 이거 잠갔나? 그리고 확인하고는 다시 나갑니다. 다시 또 돌아옵니다. 정말 잠갔나?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건망증이라기보다 강박증이라고. 뭔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둑을 한번 맞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호르몬까지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서로 상호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지배당하는 상태. 그래서 염려가 많이 오고 불안과 스트레스, 이러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면요, 그 정신적 집합체가 뭐냐 하면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해요. 그러면 사람이 우울하면요, 이게 심하면요, 어떤 상황까지 오는 거 다 아시죠?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그 창조할 때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염려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염려가 되죠. 염려가 오는 그 상황만큼은 어떤 상태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 스스로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일종의 교만의 상태. 그렇지 않나요? 염려하는 것이 주님을 떠나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없이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치 무엇을 다 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무엇을 결정할 것처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적인 상태예요. 그렇다고 예수 이미 믿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들이라도 무신론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만큼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독립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망각한 염려의 삶은 그 사람을 억제이잖아요. 갖가지 질병을 주고 그리고 삶에 피폐함을 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잖아. 염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형이 르게이로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 전에도 그랬고 얼마나 마음이 확 염려가 되고 불안한지 막상 형이 갔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다운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하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 너 믿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야 되지 않냐? 형을 먼저 데려가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야지. 그렇게 저한테 자꾸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도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성경책을 읽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네 형을 데려가셨다. 나도 이제 곧 따라간다. 내가 뭐 걱정할 게 있니? 전 속으로 걱정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떨어질까 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가 오고 또한 불안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병의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오는데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줄 여력이 있나요?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죽게 생겼는데 막 걱정, 막 근심에 막 쌓여 있는데,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건강이 더 파괴되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2차 대전 때에 35만 명이 총에 맞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공포와 염려로 인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입니다. 더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병의 70%가 염려, 근심, 불안으로 생기는 시민성 질환이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연관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건만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나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며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운영하시는 것을 마치 내가 할 것처럼, 그래서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살았는데 그 염려한 일들이 과연 몇 퍼센트가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확률이 얼마만큼 되었나요? 염려했다고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제가 2004년 가족과 함께 시애틀에 왔을 때에 염려가 많았습니다. 신분 문제도 그렇고 목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였습니다. 마치 외계인이 온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CFA가 저게 보건소야?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 가서 뭘 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염려가 있었는데 그때 먼저 미국에 오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염려가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러니 목사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염려거리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염려해봐야 나만 손해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내 몸만 망가진다고 하는 거요.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 말을 우리에게 보낸 이 바울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갇혀있는 상태에서 매맞고 굶주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바울이 저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만약에 바울이 호의호식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맡긴 상태, 마음이 비어진 상태, 죽음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과 먹고 사는 문제는 그에게는 생각거리도 안 됐던 것입니다. 야, 바울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다니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얻었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염려, 그것은 한마디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는 염려거리가 되었던 것이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솔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야로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지혜를 이제 모았는데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매일매일 염려에 붙잡혀 살기보다 차라리 일주일에 하루를 염려하자. 하루만이라도. 그래서 수요일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염려거리가 생기면 쪽지에 적어서 생각도 안 하고 그 상자에다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그것을 열어봅니다.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를 했던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전에는 크게 느껴졌던 염려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과 고난도 죽음이 와도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늙어서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과정일 뿐입니다. 크리스천이면서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난 후에 그의 삶의 관점이 어떠했는가를 쓴 책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글귀냐 하면은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보다 못한 일들이야 조금 더 염려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육신도 나중에 부활시키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걱정이 있나요? 염려가 있을 수 있나요? 신앙인이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염려가 사라지면 대신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게 되고 감사가 남는다는 거예요. 염려하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냐? 두 가지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이란 것이요, 단지 맡기고 믿습니다 하는 것만이 믿음인가요? 저는 누차 강조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예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논리를 떠나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염려가 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행동이고 마음인가? 내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염려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가? 믿음을 신앙적인 논리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그게 맞는 거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분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각하는 것에. 그러니 염려가 오거들랑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미루세요. 그냥 영원히 미루세요. 예, 이 땅을 하직할 때까지 밀어버리세요. 염려거리가 오면 횡렬로 세우지 말고 종렬로 세워서 그냥 싹 털어버리세요. 앞으로 해야 할 그러한 일에 대한 염려거리가 오면 휴지통에 그 봉지에 모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싹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지 자꾸 되뇌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속에 충만케 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천이라면 하루를 사는 방법을 배워야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는 것도 좋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너무 미래에 얽매여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말씀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믿음으로 세상 염려를 싹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평강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